세월이 참 빠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요. 이제 금년도도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상기하자 6.25 발발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6.25를 잊으면 안 되겠죠. 늘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달 표가 배와 예수님인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배에 올라가셔서 이제 거리를 일정 부분 뛰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은 뭐 마이크 시설이 있고 음향 시설이 있으니까 뭐 적당히 뛰어도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육성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무태에서 배를 뛰게 만들어 놓고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또 형제인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만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 네 제자 소명 사건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공관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똑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좀 시간과 장소의 어떤 이 차이, 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저자들마다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이렇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이제 네 제자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렇게 그 네 제자가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을 보면 배를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 삶의 분기수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않았고, 오늘 네 사람만 이제 제자가 되고, 많은 무리들은 말씀은 듣긴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냥 흩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묻습니다. 구경꾼이 될까? 구경꾼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동역자가 되어야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제 사명자로서, 제자로서 동역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동업자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이제 협력하는 동업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서 몰려온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한 배에 오르셨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의 배에 올랐어요? 베드로의 배입니다.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가르쳤는지를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누구 배에 올랐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오늘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그랬거든요.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기를 원하셨고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고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오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이들을 가르치기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본문을 잘 보면 이 베드로 일행, 동업자들이죠.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네 사람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그 상황을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어부들이 하루 잡아서 하루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기는 부자들이 먹질 않았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서 먹는 고기, 서민들이 즐겨 먹는 고기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잘 알죠. 5,000명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 2마리가 바로 오늘 이 어부들이 잡는 고기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 상반절인데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물고기 2마리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이 잡던 고기입니다. 그 고기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오늘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배를 타기 전에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그때 반드시 나오는 고기 중에 하나가 오늘 베드로의 물고기입니다. 그렇게 맛있는 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름으로 튀겨서 나왔는데 맛있는 고기는 아닌데 베드로의 고기라고 우리가 그 고기를 먹고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인데요, 이날 베드로 일행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빵마리 그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기적이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게 기적이죠. 그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고기잡이를 실패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물을 뭐 해야 됩니까? 잘 씻고 그 다음에 이물질 있는 것을 제거하고 그물을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또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신바람 나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그 그물을 씻기도 하고 정리를 할 텐데, 허탈한 마음,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어부로서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밤새껏 한 마리 고기 잡지도 못한 그 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물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바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왜 말씀을 전하셨을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쳤으면 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뒤에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늘 제자가 되는 이 4명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바로 그물 내리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드러냈어요.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점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말씀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구하기 전에 말씀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고기를 다시 잡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제 큰 두 번째가 그 얘기거든요. 자, 우리 큰 두 번째 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오늘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이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새 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제 겨우 그물을 다 정리해서 놨고 오늘 저녁에 가서 또 고기를 잡을 겁니다. 그때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 바다의 호숫가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아니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로 밤에 잡혔대요. 고기가 밤에 잘 잡혔고, 그리고 아침 나절이나 낮에 저녁 그 낮에는 그 깊은 물에도 고기들이 있지 않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제가 절대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앞에 들었던 그 말씀의 이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심상치 않구나. 아니, 지금 무태에 서서 그 멀리 있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왜? 여러분, 절대 순종에는 놀라운 결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절대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냥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절대 순종을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순종했어요. 그냥 무슨 토를 달질 않았어요. 절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 유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실천적 순종, 이것을 우리가 실천적 순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지혜로운 성도는 이 실천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적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천국 가족으로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실천적
순종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절대 실천적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까지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더워요, 안 더워요? 좀 괜찮아요? 예, 괜찮으면 됐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 요게 실천적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대답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죠. 잘 보세요. 그렇게 하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실천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기는 실천적 순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때 한 배에 도저히 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 4명 중에 누구만 가서 고기를 잡았느냐면 베드로입니다. 오직 베드로. 나머지는 그냥 있었어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매 잠기게 2배에 가득 차는 역사가 있었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더니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돼서 2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천적 순종을 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항상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냥 실천적 순종하면 돼요. 그냥 믿음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또 더 나아가서 왜 풍요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또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자만하고 교만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준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교만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체험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지요. 겸손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놀랐습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신 말씀 직후에 바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말을 베드로만 들었을까요? 거기 허다한 무리들도 같이 들었죠. 그러면 지금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지키고 있을까요? 저는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거기 있었어요. 왜? 호기심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 이 사실을 보고 베드로가 먼저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2배에 가득 실려진 이 고기를 보고 난 다음에 예수의 무릎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시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얘기고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도 바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앞절에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누구의 명령에 따랐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8절 보여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드디어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던 동료들 누굽니까?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저 놀라기만 했어요.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기만 했어요. 그게 바로 9절인데 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어요. 거기 자기 베드로를 비롯해서 3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냥 놀란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 기적을 베풀게 하신 예수님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우리의 초점이, 이 신앙의 초점이, 마음의 초점이 우리는 주님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은 놀라운 위대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들만 놀란 게 아니에요.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업자예요. 동업자. 이 동업자라는 표현은 뒤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이게 원어를 보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늘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의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놀랐죠.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라주세요.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1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던 그 이 일 가운데 하나는 이미 베드로를 제자 삼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만들고 오늘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스스로 결단하고 오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제자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다른 동업자들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최초에 이 4명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한 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네 제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네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기 잡는 데만 동업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동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데 우리도 가야 되지. 그리고 같이 따라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어서 이제 동업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사명자로서 동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다한 무리처럼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오늘 동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더 설명을 하겠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4명의 제자가 동고동락하면서 동업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모두가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동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